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애틋한 사랑 고백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그 책망하신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되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은 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해서 1대 850으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회오리와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엘리야,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이런 낙심한 장면과 절망에 빠진 장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하면 한 시대를 적어도 정말 가장 용감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정책을 펴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보호를 받는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호련단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능력을 또한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심금을 울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우상선지자 850명을 무찔르면서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승리를 맛본 그 이후에 정말 개가의 승리를 경험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낙심됐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의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 있는 엘리야도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오늘 스바냐 3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공동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거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깨와 팔을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있지 말고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리고 일어서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졌는지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남유다에는 16대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몇 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3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아버지는 이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때는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정치를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태양신과 바알신들을 만들어 그곳에서 우상을, 하나님 것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가득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을 보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주 만연했던, 아주 나라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떠냐면 가난과 영적 혼란을 빠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아주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왕을 보니까 8살밖에 안 됐네?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로와 로이 같은 한두 살 많은 그 사람, 그 어린이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8살이 정치의 경험도 없고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전반적인 사회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풀이 죽어있는 아주 낙심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힘을 내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떤 마음에서 나타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내가 벌을 주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일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그리고 네가 돈이 많아서 내가 사랑해. 그리고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때문에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은 네가 만약 돈을 준다면, 네가 만약 내 말을 잘 들은다면, 네가 만약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계약적인 사랑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이 사랑도 역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만약에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음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너져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배반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믿을 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합니다. 책망합니다.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와 함께 하여 나와 걸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없애 주시고 기억치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15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서포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평생을 돌아보면 참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다 보면 어렵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까지 닥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손을 놓을 뿐입니다. 내가 외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붙들고 나가십시오. 자꾸 뒤로 돌아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어두십시오. 이제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또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태클이나 어떤 방해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신이 나서 주님과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다져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준비되어 하나님의 모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고 해서 여러모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주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낭송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 마음이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지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는 것처럼, 연인들끼리 만나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연인처럼 찾아와 주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느껴집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사랑의 꽃다발을 들고, 상상해 보십시오.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좌절해 있고 힘들어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꽃다발을 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한다.
내 사랑아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아가서 말씀인 솔로몬의 왕과 그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 고백처럼 힘이 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힘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오늘은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종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에 안은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라만 봐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바라만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바라만 봐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잠잠히 사랑하시며를 또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순간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의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를 품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과격하지도 않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절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랑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형수에까지도 찾아가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강도에까지 찾아가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즐거워해서 콧노래로 흥얼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아서 콧노래로 흥얼거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두뇌는 하트가 뿅뿅,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해서 노래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간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간직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으로 물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사랑을 확실하게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 때문에 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노래하고 너를 통하여 기뻐하며 너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기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노래로,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그런 기대와 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욱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십시오. 주위 어떤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